자, 오늘 말씀은 5월 달이 되어져서 5월 달 어린이의 주일,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의 달이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매년 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교회, 또 교회와 관련된 어떤 일들, 어떤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고, 그것이 신앙생활 어떤 주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1차적인 내용이나 장소는 아니죠. 우리 신앙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될 1차적인 장소는 교회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제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복 주셔서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는 일에 쓰임 받도록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 가정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서로 좋아서 흔한 말로 이제 사랑해서 서로 만나서 그렇게 생활하고 영위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 가정이 그렇게 목적을 두고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사실은 굳이 가정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의 기대와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도록 성도의 삶이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도 하고 출발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는 재충전을 받기도 하고 활력소를 얻기도 하고 어떤 보람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떤 방향성과 내용을 갖고 어떻게 가고 있느냐, 무엇을 채워나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가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 양태가 다 달라요. 특별히 가정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또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라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서 거기서 윗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존중하느냐, 또한 남편과 아내는 수평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원리는 분명히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 세우셔서 윗사람에 대해서,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복종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이 가정의 부부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기독교 신앙이 거기에서 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가르침과 다른 것이고 세상의 부부 가정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교훈들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까지 감수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먼저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이 전제가 돼요. 그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곧 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이제 부모의 어떤 책임과 어떤 간섭을 벗어나서 이제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룸으로써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겠습니다만, 흔한 얘기로 이 결혼 생활, 즉 가정, 우리 부부 관계라는 것은 사랑이 다가 아닙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출발점이긴 하지만 그 사랑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조소변덕이잖아요. 그래서 흔히 이제 사랑을 감정으로 이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책임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서 그런 책임 있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책임은 그 근거가 무엇이죠? 약속입니다. 언약.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언약 관계에 이르시.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그 언약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책임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그 책임을 따라서 부부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단순히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잘 살라 그런 의미로서 갖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영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서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제 가정에서 또는 이웃들 앞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남남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주번에 성경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따로가 아니고 그래서 서로 좋아서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실제, 현실이 뭐라고요? 한 육체라, 한 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부부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예요. 누구보다도, 부모보다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서로 원해서 서로 선택을 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주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듯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성에 끌려서 결혼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아주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그런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듯이 남편과 아내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하듯이 남편과 아내도 그러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전에 기독교를 박해할 때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겠다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 부인하고 너 목숨 살릴래? 이거는 그 삶의 존재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 예수를 부인한다? 그건 내 목숨을 내놓고 사는 건 할 수 없는 것이고 돼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그만큼 생명의 연합,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런 부부라는 그 표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책임 있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부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 가정이 보다 더 이전보다 더 좋아지고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인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나요?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죠.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몸을 비난하는 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
부부된 분들은 서로를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걸 따라가면 가정은 평안해요. 가정이 행복해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참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건 자기 마음뿐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식의 삶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자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표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래서 결혼한다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하고 결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불신자하고 결혼해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참 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부가 맺어지게 되는 이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관계와 질서보다도 영적인 관계와 질서와 목표가 내 인생과 내 존재의 전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부부가 행복하게 산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를 갖다가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부부가 존재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독립을 좋아하는데요. 부부라는 것은 부모를 떠난 부부끼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독립된 가정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할 때에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본분,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의 가정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가정과 달리 예수를 믿고 섬기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죠? 거룩함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것. 1차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것을 거룩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 신자들의 가정은 어떻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가치, 존재 방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내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생명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사랑은 책임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주께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누구한테 하듯하라? 주께 하듯하라. 왜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듯이 남편은 가정의 머리예요. 아내의 머리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여자분들은 그걸 자존심 상해하거나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러한데,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 고지곧대로 선포하지도 않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하거나 적용하지 않아요. 이거 피합니다. 대충 넘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누구한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각자, 즉 남편과 아내의 어떤 고유한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주셨나요? 아내를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지어진 목적을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 여자의 영광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격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가 있고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복종한다고 했는데 교회가 왜 주님께 복종하느냐? 그 교회의 머리다. 그 머리다라는 것은 곧 교회의 보호자요, 양육자요, 모든 것의 근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머리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의 몸으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듯이 남편과 아내도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인격적으로 동등한 가운데 또 질서 안에서 복종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부 관계를 복종하라니까 우열의 관계를 이해를 해가지고 남편이 더 우월하고 아내가 더 열등하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동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남편의 지위를 허락하셨고 머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아내는 그 머리를 돕는 자로 그를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또 어떻게 할까요? 협력하는 그러한 위치에 아내를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서 아내가 자기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을 어떻게 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든지 주장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유혹이 왔을 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유혹이 온 것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주관자가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거나 허락을 받거나 의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혼자 스스로 결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남편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에게는 먼저 복종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아끼듯이, 자기 몸을 보양하듯이, 자기 몸을 위하듯이 누구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은 결국 자기 몸을 위하는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 몸을 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한 몸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 한 몸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줄 때에는 그것은 곧 아내가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존경과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밥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주면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할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다, 이 말이 있어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 역할에 충실합니다.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남편보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더 헌신적이에요. 상당히 헌신적이에요. 누굴 보면 알아요? 제 아내를 보면 알죠.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제 아내 보면 제 아내가 저한테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인정하세요? 이게 소리가 작아요. 인정하시냐고요? 본받으셔도 괜찮아요. 헌신적으로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섬기고 하늘같이 남편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을 이 헌신적으로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은 남편의 어떤 유용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 사업을 잘해, 사회적으로 유명해요, 몸이 건강해요.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 복종합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아내의 사랑함이 아내가 가정을 꾸려가지고 살림을 책임져주고 자녀들을 잘 키워주고 내 뒷바라지 해주니까 나를 도와주니까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 유용성이라는 차원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책임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왜 결혼하셨어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어떤 아가씨한테 사귀던 아가씨한테 이런 얘기했다고 치십시다. 야 순자야, 내가 너한테 돈 많이 줄 테니까 나하고 결혼해 줄래? 그 말 들으면 여자가 어떨까요? 돈 많이 준다니까? 그 말에 이끌려서 결혼할 여자가 있겠어요? 열받죠. 딱이 맞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라는 건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매개로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부부가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부부관계라는 것은 그런 유용성 때문에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내 몸이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사회적으로 유명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몸이 약해서 아내가 병수발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위치와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서의 충실해야죠. 그것이 여자의 행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남편도 그러한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랑해줘야죠.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배고프면 맛있는 거 배부르게 좀 먹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서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 것처럼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여기서 바울은 사람이 자기 육체를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는지,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거나 함부로 하는 사람이 없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아끼고 돌보듯이 남편이 자기 몸인 아내를 그렇게 돌보고 가꾸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심오한 비밀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표현은 부부관계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사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복사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이 뭐라고 해요? 부부 관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제프리 브로마일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기 백성과의 영원한 결혼의 형상대로 지상의 결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 그 영원한 결혼의 형상대로 이 땅에 지상에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관계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비입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신비로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부부는 자기 역할과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죠. 알면서 안 하죠. 남편 되신 분들한테 여쭤볼 텐데,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그럼 얼마만큼 사랑하시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죠?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제가 답을 드리죠. 아내가 지옥 간다면 따라가셔야 됩니다. 웃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가 지옥 간다고 하면 남편은 어디까지? 지옥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왜?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아내가 지옥 간다면은 당신 혼자가 난 절대 못 가.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지, 장로님.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그 한 몸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지옥 얘기하니까 어떻게 진리를 따라가야지 나 아내를 따라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아주 차갑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계적이거나 그렇게 무지막지하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것을 부부관계를 통해 가르쳐주는 거예요. 남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어디까지? 지옥까지라도. 그럼 벌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지옥과의 마땅할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죠? 지옥과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죠? 인정하세요, 정말로? 그럼 지옥과 마땅하면, 지옥 가는 걸 마땅하면 지옥 가야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땅한 죄인들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지옥의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지옥 형벌을 다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게 교회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예수님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든 우상 섬길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을 그런 위기에서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 31,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나 지옥 가겠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모세는 자기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에
한번 하나님께 하도 하다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 짐을 다 지도록 하십니까? 아주 이 백성들이 그냥 말 같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이 모세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이에요. 이런 비슷한 예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로마서 9장 말씀 보시죠. 9장 1절로 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 자기 동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지금 그 애타하는 마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을 갈지라도, 내가 이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지옥 간다면 나 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 가져다 주면 그게 전부인가요? 아내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사랑으로 삽니다. 돈 못 벌어도 괜찮으니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끼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즐겁게 해주세요. 기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그게 남편이 할 일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책임입니다. 내가 돈 벌어주니까 할 일 다 했다? 이건 아주 무지막지한 거죠. 아주 무식한 거고 무책임한 거죠. 내가 이 남자한테 이 돈 벌어달라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나? 아니죠. 그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것이고 자기의 생애를 다 남편에게 맡긴 건데 그러면 안 되죠. 신중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은 그저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장밋빛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치열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그 저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해야 될 책임입니다.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를 그렇게 이날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가 행복해져요.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것은 곧 자기가 유익을 얻습니다. 자기 몸이니까 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책임의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내가 잘못하면 누구도 잘못하는 거예요? 남편도 잘못하는 거죠.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도 잘못하는 것이고, 같은 원리로 아내가 잘하면 남편이 잘하면 둘 다 같이 잘하는 거. 왜요? 한 몸이니까. 비난하지 마세요. 잘못했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부부관계가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서로가 인격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역할과 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뢰와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강들, 이런 것들이 부부관계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아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물하거나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어떤 경우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그럼 아내를 잘못해서 타박하거나 구박할 게 아니라 그 아내 보고 잘했다고 그렇게 하셔야죠. 왜? 자기 몸이니까.
아까 지옥까지도 가겠다고 한 이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만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또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몸, 즉 가정을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어려서부터 보게 해주세요. 어려서부터.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못 보고 자랐어요. 못 보고 자랐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한 게 전 지금 그렇게 잘 살고 있거든요. 부부관계가 너무 좋아요. 물론 제가가 아니라 제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너무 잘해서 이제 그런 줄로 저는 알죠.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기 역할과 책임에 충실하게 잘할 때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주장과 자존심이에요. 자기 주장과 자존심과 자기 고집을 버릴 때에 그것을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아내된 분들은 자기의 위치가 무엇 때문에 싫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내 위치가 싫은가? 왜 여자라는 위치가 싫고 아내라는 위치가 싫은가? 왜 그래요? 그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젊은 사람들 주도권 다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도권 다툼이라는 건 웃기는 겁니다. 그건 자기 몸을 가지고 주도권을 서로가 지려고 하는 그건 웃기는 거죠.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주도권이 아니에요. 이 주도권 싸움이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에덴 동산부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 타락할 때 마귀가 유혹을 했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달콤한 속삭임에 여자가 넘어가 버린 거죠.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에 넘어가가지고 여자가 독립선언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시잖아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여자는 남편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머리는 남편이에요. 돕는 배필의 위치에서 충실해주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기독교 신앙과 모든 면에서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상대에게 맡겨서 나를 의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의지하거나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의탁한다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은 어떠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이 가정이 그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할 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태도로 남편이나 아내가 피차 복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일 남의 속박을 싫어하는 것을 사소한 문제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모든 말씀에서도 순종하는 법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속박을 왜 싫어하죠? 요새는 점점 사람들이 속박받는 것을 싫어해요. 구속받는 것 싫어하고 매이는 것 싫어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너무 만연되어 있다 보니까 이 결혼도 너무 쉽게 하고 너무 쉽게 헤어져요. 기억하세요.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묶여져 있다는 거.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고통스럽고 슬퍼하면 같이 고통스럽고 슬픈 거예요. 추우면 같이 추운 거고 배고프면 같이 배고픈 거예요.
행복하면 같이 행복한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에 가르친 바대로 아내된 분들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남편을 범사에 복종하시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왜 존경해요? 남편이니까, 내 머리니까.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남편이 나한테 해준 거 없는데요? 벌써 틀렸죠? 뭐 해준 게 있어서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유용성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내를 왜 사랑 못하죠? 왜 사랑 못해요? 또 역시 자기 자존심 내세우니까 그런 거예요. 또 이거 마찬가지예요. 유용성, 어떤 다른 조건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듯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교회로서 가정은 존재하며 부부관계도 그러한 원리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으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한 몸으로 이루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헤어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왜요? 왜?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맺어졌잖아요. 서약하셨잖아요. 지켜야죠.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너무 힘들다고? 사람 사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사내 못 사내 그러지 마시라고.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도 이러한 부모님의 즉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이러한 것이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것임을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부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남편이며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는 아내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여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머리됨과 복종을 파괴했고 왜곡시켰으며 추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따라서 머리됨은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부부와 가정을 책임지는 거룩한 소명인 것이요, 복종은 아내로서 남편을 존경하며 지지하는 돕는 배필로서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이 소명을 따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있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들에게 말씀하신 이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겨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원리를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때 허락되어지고 약속되어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우리 모든 가정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교회로서의 복됨과 영광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